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상에서도 묵상을 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묵상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묵상을 하고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면은 이쪽이 아쉽고 저렇게 하면 또 여기가 아쉽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포맷을 가져야 할지 참 많이 고민이 되었고 참 많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섰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또 잘 또 드러내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이제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런 도시들이 회개치 않음을 보시며 보시는 바로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걸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나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과 의를 이루려는 자,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그 머리와 자신의 살았던 삶의 경험과 연륜과 세상에 주는 정보와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종교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나 붙잡고 있을 만한 그러한 종교 중에 하나인 그러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성경 이러한 것들에 결코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그것들을 신뢰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이성과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경험과 인간 자신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기꺼이 나오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될 것이고 우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그만큼 복음이 그들에게는 강력한 어떤 철로 된 쇠문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결코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함이나 순진함이나 순진무구함, 동심의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자,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복음을 붙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품을 굳게 의지하듯이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이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참된 어떤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쉽게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천국은 정복이 돼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에 갇혀서 있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천국 문은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있는 어떤 견고한 그런 것들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도무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요지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께 나올 것을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 그들 28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구원도 의도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참된 만족과 행복도 그들이 참된 안식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을 다만 어떤 죄에서의 구원, 사망에서의 구원 그러한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넓은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인류가 꿈꾸고 바라고 있는 영원한 생명.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원하고 소망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것들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망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고 아무것도 정말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무엇뿐입니까? 이 땅에서 다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아마 기가 막힌 전략인 것 같아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거 생각해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이거 하나만 집중하면서 그래서 많은 재물을 쌓고 그 어떤 편안함들을 누리고 안일함들을 누리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 하는 것이 죽으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대처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인간들 속에서 참되게 생각하고 있는 정말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어떤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뭐 행복, 만족, 참된 기쁨과 안식, 생명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짐만 질 뿐 아무것도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가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얼마 전에 정상들끼리 정부끼리 얼마나 이 심한 말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무역 관세 때문에 이 형제국가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 메이저리그 야구팀도 같이 두 나라가 같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 가까운 형제국가라고 근데 무역 관세 세금 놓고 서로가 완전히 적대국가를 취급하듯이 서로가 말 싸움을 주고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조건에 합하면 이해관계가 맞으면 형제일 뿐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정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악한데 어떻게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정의를 만들려면 사람이 먼저 그 악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악한데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정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없는데 어찌 평화가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도 정의도 평화도 그 어떤 참된 만족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인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아니 좀 마음을 같이 온 세계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연합해서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상 그냥 뭐 서로가 이렇게 잘 먹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공평하게 나누고 서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처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밖에는 인간의 세상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장 26절, 27절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함축하고 무엇을 담고 있냐면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존재의 기쁨과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더더욱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세상과 우리 인간의 존재됨의 어떤 그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 받기 좋다 하고 나오는 순간 죽음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대요. 물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듯이 그 모든 어떤 그 누림을 향유할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향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건 이야기는 뭐예요? 저희 이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희 잘 살아볼게요. 이게 선악과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과 결과를 세상에 가져왔습니까? 얼마나 인류가 비참하게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인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 거기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이 수고하고 짐지고 애쓰지만 그 수고와 애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이것은 인간에게 더더욱 필요하고 필연적인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더더욱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가서 한번 로마서 3장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0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선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인간 실존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파멸과 고생 밖에는 인간에게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인간에게 어디에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평강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고 어디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어디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겠어요?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의 쉼과 그 평강과 그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 곳에서도 이것을 누릴 곳이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실체예요, 이것이.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이 잘 지키면 우리를 구원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만족시키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에 주는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선한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인간에게는 무용지물과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인됨만을 더 드러내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선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제로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1%의 가능성도 인간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자신의 형편과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많은 권능을 보았음에도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는 답을 찾지 못해요. 인간의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인류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느냐? 수많은 철학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을 고민하고 평생을 씨름하였습니다. 그러나 답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은 아예 두지 않고 생각을 하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이래로 여기에 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철학가들이 우리에게 어떤 속 시원한 답과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인류가 살아오면서도 그 답을 얻지 못하고 그 답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 예수만이 그 답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예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하여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하여 그 반복되는 마치 어둠 속을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인류가 마치 금업 속에서 끊임없는 방황과 그런 헛된 그런 그 수레바퀴 돌듯 그러한 것들만 끊임없이 반복하여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연을 믿을지언정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는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아예 닫아버리는 이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이 고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 하늘과 지금도 태어나는 그런 고귀한 생명이 화학적인 메커니즘의 시스템 아래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죽어간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고귀한 생명을 화학적인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진화론을 얘기했던 다윈조차도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갔을 때는 그 딸 앞에서 심한 통곡을 하였어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그 아이는 어차피 적응하지 못하니까 죽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불쌍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화학적인 작용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 뿐인데.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생명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얼마나 우리의 의식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고의로 일부러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몰아내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그러면서 우연을 붙잡을지언정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이 인간의 이 고집스러움과
이 완악함과 이 아집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상이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그런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안식을 얻을 수도 없고 기쁨과 만족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분에게 나오면,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왜요? 앞서 보았던 대로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대로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다시 가는 길을,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길을 예수께서 뚫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께 오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마태복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신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류가 구원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고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길인데 그 길을 예수를 통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 그 예수를 통해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 열어두셨고 예수님 내가 그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을 열었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를 스스로 지혜롭다 너희의 지혜와 슬기롭다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내가 이루어놓은 이 길 앞에 내 앞에 나와서 이 복음과 이 하나님 앞에 너희 앞에 열려져 있는 이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와서 이것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고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가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리라. 죄와 사망 앞에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 앞에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로 나오면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면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되도록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이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그것들이 끊임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을 것입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고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그 어떤 체험도 만족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한 사람이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가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 권력에 참된 그 어떤 기쁨과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그 부와 재물도, 부도, 권력도, 지혜도, 명예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오직 그리스도께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이 아는 자들만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기쁨과 참된 삶의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 향유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축복은 짧게 나와 있어요. 저주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내일까지도 가야 할 거예요. 오늘 저주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거기 큐티 본문에 설명하는 해설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옮겨왔어요. 오늘 말씀과 조금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결국은 파국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미래를 저버리는 일이고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심신의 고통, 전쟁의 패배와 압제, 유배, 국권 상실, 기쁨 상실 등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안전할 수 있었던 땅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대적에게 유린당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생할 길은 하나뿐입니다. 수고해도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안식과 구원과 기쁨과 또 만족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28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상 지금까지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에게 더 가까운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나의 명예, 짊어져야 할 주님의 멍에는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짧게 신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진전된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신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짐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우리 멍에라는 것, 일종의 농기구입니다. 우리 소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소 어깨 위에, 두 마리 보통 이제 소 어깨 위에다 그걸 해서 끈으로 뒤에서 연결해서 그걸 제어하는 것입니다. 소를 제어해서 농사를 할 때 그렇게, 소에게는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멍에예요.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멍에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짊어지시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그 절정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짊어지신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십자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야 할 그리스도의 멍에 동일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니까. 우리가 메어야 될 동일한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 지는 것 가벼운 일일까요? 십자가 지는 건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왜 가볍다라고 표현하시고 말씀하실까요? 그 앞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십자가를 지느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 자체는 무겁고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지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이유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거 우리 팔복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온유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어떤 것인가? 분노나 악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를 품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악이나 분노나 어떤 원수 갚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그냥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접이나 대우를 받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존심을 주장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떠한 형편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억울해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가겠노라. 이게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등바등 하나님 앞에 악을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세상의 나를 예수님을 박해해도 예수님을 거부해도 예수님 대신 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심판하거나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예수님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 배우고 너희도 나의 멍에를 배고 이 땅 가운데서 너희도 나와 같은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억울함을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내가 비싼 돈 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 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따라오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그 자유와 기쁨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 이런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억울해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주어진 삶의 형편과 자리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멍에를 지기 때문에 기꺼이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그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감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지혜와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모든 인생과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지혜와 생각과 판단과 어떤 경험에 갖춰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모든 삶을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참 인간으로서의 존재된 기쁨과 만족과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며 즐거이 찬송 부르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형제요, 자매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제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그 삶을 기꺼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 부름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존재됨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하나님 어떠하고 또 얼마나 참 이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고 찬송 부르면 그 길을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즐거이 따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